저희가 보통 2년에 한 번, 제 생각은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재정 강의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보니까 재정 강의를 못했어요. 2003년도에 5월쯤인가 했었고요. 3월쯤인가 했었고 23년도 그리고 작년에 못했고, 올해 25년도에 재정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원래 이 저희가 준비한 재정 강의는 그 3번을 해야 돼요. 재정 강의 1, 2, 3인데 우리 그동안 또 이제 우리가 살아오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 안에 주신 말씀 또 이런 걸 또 다 토대로 해가지고 올해도 이제는 오늘부터 재정 강의를 시작할 텐데, 제목은 우리 오늘이 13번째 강의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재정.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돈, 재물, 이런 경제 생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어떻게 내가 관리하고 살아가야지 갈지에 대해서 괴리가 된 상태가 많아요. 단지 그냥 우리가 하나님 헌금 드리고 11조 드리고 이런 정도의 영역에 머물러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성경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 경제생활, 재정에 관련된 것, 돈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의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성경을 토대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경제생활의 전반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삶 전체에 정말 실질적인 구체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되게 중요한 동기나 근거들이 되거든요, 이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의 재정 강의를 할 텐데, 이 그리스도인의 재정에 관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좋은 책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이라고 하는 이 책인 것 같아요. 그레그 힐과 얼 피츠라고 하는 이분들이 아주 금융계에서도 되게 뛰어나신 그런 분들이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예수님 잘 믿고 배워되고 이러면서 이분이 경제, 금융 이쪽의 전문가들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다 돈으로 하잖아요. 다 돈으로 지금 우리가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런 면에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고 하는 건 결국에는 참 전반에 걸쳐서 이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이제는 그 답을 찾아나가는 거죠. 이 책이 참 좋은 책이에요. 지금도 계속 꽤 시간이 지난 그런 책이지만 계속해서 그 새로운 판들이 인쇄되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을 참조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이제 들어가면서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이시죠? 나의 보물은 무엇일까? 내 보물이라고 한 것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공감하시죠? 공감해요? 보면 내 마음에 자녀들에 대해서 자녀를 잘 기르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걸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으면 그 마음에는 자녀들이 있어요. 대화를 해봐도 자녀들 얘기 많이 하고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도 하고 또 크리스찬이라면 기도도 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지금 나의 보물은 무엇일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내가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걸 무엇일까? 또 내가 그것 때문에 울고 또 기뻐하고 좋아하고 만족해하고 어떤 때는 불만족하고 이런 거를 주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게 내 보물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지금 우리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많은 부분이 돈이에요. 재정, 또 경제생활, 그 중심에 돈이 있죠. 이것 때문에 사실은 많은 우리가 이런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거기와 이렇게 바짝 밀접하게 붙어있는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기면 좋아하고 기뻐하고 다른 사람도 부러워하고 또 그렇지 못하면 속상하고 힘들어하고 또 자존감도 떨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물론 사람들마다 다 다양하고 다를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사실은 나의 보물은 돈이다. 그리고 세상은 지금 그 흐름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부러워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요즘 그 따로 용어가 있는데 하여튼 30, 40대에 평생 쓸 돈을 모아놓고 회사 때려치고 화이어죠. 네. 그런 것들을 되게 부러워하고 누가 어떻게 그렇게 됐다고 하면 어떻게 됐는지 그걸 막 또 이렇게 알려고 하고 이런 것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가치가 다 이런 돈 이런 쪽에 연결되어 있다 명한 거고 지금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보물이 바로 재정이고 재물이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신약성경 안에 믿음에 관한 구절은 213번이 나오는데 구원에 관한 것은 218번 나오고 근데 금전, 재정, 또 청지기와 책임 이런 거 다 이게 돈과 관련된 거잖아요. 이런 구절은 2000개가 넘어요. 2084개나 되고 예수님의 38개 비유 가운데 16개가 금전을 다루고 있어요. 그만큼 이것이 굉장히 밀접하기도 하고 또 그만큼 이것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만몬, 재물을 그 둘 중에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꼭 예를 든 것이 바로 돈이에요. 그만큼 이 재물, 돈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러니까 사실 우리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돈이죠. 지금 어떤 뭐 사실은 학력, 고학력, 또 지식 이런 모든 것도 다 이제는 별로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력이지 않아요. 그럼 모든 것보다 그냥 돈 많으면 똑똑한 사람 자기 밑에다 두고 다 살 수도 있고 뭐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돈의 가치가 거의 신적 그런 가치화 돼버린 예수님들이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적용할 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영적 적용이 있어요. 영적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어떤 우리 믿는 자들의 재정의 원리 같은 거 있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그 우리 마음의 그런 그 사모함, 그런 간절함, 이거 옳게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영적 적용인데 거기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기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믿는 너희에게 능히 넘치게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이게 이제 영적 원리예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거잖아요. 그 영적 원리이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실제화될 때는 진리 적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 믿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는 이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서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내 현실 재정 상황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하지만 그건 역시도 우리의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니까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게 나의 어떠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참 우리는 이 모든 일에도 우리 무익하다. 하나 영광 받으십시오. 고백하는 그 누가복음 11장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양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이시죠. 여기 영적 적용과 이 진리 적용, 이게 이제 어찌 뭐 하나인데 결국에는
우리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실제 이제 말씀 삶에 적용하고 재정적인 말씀에 대해서 살아갈 때 그런 열매들을 맺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우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그런 그 영적 진리를 먼저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속에서 그래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제 따라 순종하고 지킬 때 그 하나님의 모든 성경의 그 약속들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이 말씀이 적용되어져야 된다. 그런 그 내용을 들어가면서 나눴고요. 근데 먼저 그리스도인들의 재정 원칙에 대해서 첫 번째는 나는 그 만몬의 영을 인식하고 절단하라. 만몬의 영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만몬의 영이 있다. 만몬은 이거 영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만몬함의 이제는 재물을 말하지만 이게 고대에서는 만몬이라는 단어가 재물의 신, 재정의 신, 돈의 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돈이 결국에는 돈 자체가 악한 건 아니지만 이 돈이 있으면 너무나 좋고 편리하고 다 얻을 수 있으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된단 말이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됐을 때 이 돈이 신이 되는 거예요. 우상. 이게 바로 만몬의 힘입니다. 만몬하면 그 크고 많고 넉넉하고 풍요롭고 잘되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는 우상이 돼버리는 거죠. 우상. 그러니까 단지 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이 돈에 그런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내가 더 가져야겠다.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고 탐심이 생기고 이것만 있으면 나는 배 두들리면 편히 살 수 있어. 내 미래는 보장돼 있어. 우리 자녀들도 잘 살 거야. 이런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가질 때 이게 이제는 신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 만문의 신을 섬기면서 얼마든지 교회 다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인식하라는 거죠. 내가 지금 이런 이 재정에 대해, 재물에 대해서 이런 의미를 내가 부여하고 있느냐. 인식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절단하고 나에게 가장 중심을, 내 보물을 하나님에게만 향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only Jesus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의 가장 귀한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만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는 이제는 그 밑에 복종하게 돼요.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이 말이 그 주님만 사랑하고 부모님 사랑 안 하고 자녀 사랑하고 이런 말이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그 마음 있잖아요. 하나님에 향한 그 마음은 내가 전심으로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이걸 나누어 줄 수 있는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주님만 향하면, 그러면 주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냐면 우리의 이웃들에게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님께 향해 있고 자녀들에게 향해 있고 이웃들에게 향해 있으니까 주님을만을 바라봤을 때 그 시선이, 주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다른 것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 아닌 다른 것을. 그럴 때 이것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죠. 아멘이시죠? 그 말씀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 사랑해라, 주님만 찬양해라 이런 것이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온전하게 될 때에 다른 것을 바르게 볼 수가 있어요. 다른 것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기 때문에 이 만몬의 영을 인식하고 그것을 내 안에 그런 게 있다면 이를 절단하고,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만 향하는 마음을 가질 때 온전한 시작이 되어지는 거고, 이제 보면 이제 만몬의 영을 인식하고 절단하라고 했을 때 왜 그래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만몬의 권세는 보이지 않는 권세.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견디 못할 것이니 고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고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두 주인 나오죠. 두 주인. 그러면 이 주인은 안 보이는 주인이에요. 그렇죠? 안 보이는 주인. 하나님도 안 보여요.
그리고 이 재물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그 돈은 보이는 거지만 이것을 신으로 여길 때는 이거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거지 이거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두 주인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영이시라, 그리고 하나는 만몬의 영, 만몬의 신이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는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하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게 뭡니까? 미워한다는 게 그걸 그냥 하찮게 여기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돈을 그렇게 사랑하면 하나님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 말로는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적 세계에서는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하나를 사랑하고 중히 여기고 하나는 경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처럼 돈을 우상 신처럼 하나님처럼 섬기면 하나님을 경히 여겨요.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중히 여기면 다른 것들은 사도 바울의 딱 고백이 딱 그 고백이잖아요. 다른 것들은 다 보니까 배설물과 같더라. 배설물과 같이 그렇게 내가 여긴다. 그런 고백들이 이게 온전한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고백인데, 이 만몬은 고대 아람어인데요. 이건 재정의 신, 돈을 사랑하며 섬기도록 마음에 영향을 주는 그런 거짓신, 이런 의미입니다. 돈 자체가 악이라기보다는 돈을 사랑하며 섬기려고 하는, 사실 돈은 처음에는 우리가 돈으로 뭘 사고 팔고 하기 전에 물물 교환하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물건을 교환하는,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었단 말이야, 돈이. 그 물물 교환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결국 이제 어떤 물건에 가치를 입히기 시작한 거잖아요. 처음에는 옛날에는 그 뭐 돌멩이 같은 거, 그 예쁜 돌멩이 이런 걸 가치를 줘서 요거면 뭐 쌀 한 대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점점 금이나 은이나 고대에 보면 금화, 은화 이런 것들이 이제 가치를 먹이기 시작하고 그걸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만한 가치에 따라 원하는 걸 갖게 되는 거죠. 점점점 사실 금도 돌덩이잖아요. 은도 돌덩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폐는 그냥 종이에요. 그렇죠? 펄프에서 나온 종이란 말이에요. 좀 특수한 재질이지만, 그리고 동전도 보면 구리 같은 거잖아요. 구리. 그러니까 이거 어찌 보면 그거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야 보면. 이만한 종이 한 장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근데 거기에 사람 얼굴이 콱 찍혀 있고 100이라고 써 있으면 이게 100달러가 되니까 그거면 뭐 엄청난 걸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가치가 부여되어지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돈이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그냥 필요에 의한 것인데, 사용할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건데, 여기에다가 이제는 무한한 가치를 더해요. 가치를 두니까 이게 이제는 의미가 돼요. 썸씽이 되고, 썸씽이 되면 영이 함께 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큰 바위, 돌덩이인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비나이다 10년 하고 100년 하고 1000년 하다 보면 썸씽이 된다겠죠. 그럼 거기에 악한 영들이, 왜냐면 그거는 사람들의 마음을 뺏는 것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그런 마음들을 이 바위가 뺏어가게 하는 거니까 사단이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 바위를. 그 악한 영들을 거기 붙여주는 거죠. 그들의 역사가 거기 일어나요. 그리고 거기서 빌었는데 병이 치유됐어. 옛날에 막 빌었는데 아이를 낳았어요. 이러니까 이제 거기에 더욱더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니까 거기에다 이제는 늘 제법도 올리고 또 여러 가지 막 끈도 달아놓고 그래도 거룩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우리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정말 진짜 나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의 보물이라면 돈은 필요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다 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가치가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거를 너무너무 많은 무한대의 가치를 거기에다가 입혀 놔가지고 이제는 만몬의 영, 만몬의 신, 거짓신이
역사하게 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신에 속아서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 뭐 이렇게 믿는 분들도 뭐 돈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싫다는 분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야. 애들도. 얼마 전에 신문을 봤더니 그게 나왔어요. 이모부가 어린 한 5살짜리 조카죠. 조카에게 세배를 하니까 5,000원을 준대요. 5,000원을 주니까 걔가 이렇게 좀 심각한 얼굴로 5,000원을 딱 가지고 이모부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모부에게는 이 돈이 큰 돈일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작은 돈입니다. 너무 작다는 거죠. 10,000원은 줘야 돼. 요즘은 이게 5만원짜리 생겨가지고. 저도 그 신문 내용 얼마 오셨는지. 우리 손주 5살인데 벌써 알잖아요, 그죠? 5만원짜리고 만원짜리 주면 5만원짜리 색깔을 안다고 이게. 그러면서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게 뭐 우리가 그런 거 막 가르쳐 주지 않아도 사실 이 성경적 경제 이 원리에 대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정말 10,000원을 받으면 거기서 1,000원을 좀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죠?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이건 다 내게 아니구나.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구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구나. 본인도 공급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자라면서 알게 되었을 때 돈에 결국에는 돈이 신이 된다고 하는 건 돈의 노예가 된다는 거죠. 거짓 신이니까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것만 쫓아 살다가 진짜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놓쳐버리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세상에요. 돈만 많이 벌어주면 아내가 좋아할 줄 알고 애들이 좋아할 줄 알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막 탁 떠나고 나서 보면 후회하고 그죠? 그러다가 병원도 중앙앞에서는 후회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미안하고. 얼마나 그렇게 돈이 거짓신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가 자라니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이시죠. 딱 이 말씀이에요. 돈 자체는 그냥 필요에 만들어진 거니까 이게 악하다 선하다는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게 일만하게 뿌리다. 우리 고대의 전쟁들 보세요.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죠. 지금 전쟁이라는 게 이걸 땅 따먹기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옛날 자기 땅이었으니까 소비에트 연방을 했을 때는 다시 되찾고 싶으니까 땅을 되찾고 싶으면 거기에 있는 그 안에 있는 무슨 광물이라든가 거기에 큰 밭에다가 뭘 심으면 또 돈이 되고 결국에는 땅 따먹기고 그거는 결국 그 안에 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강대국들이 지금 앞 북극에 눈이 녹으니까 이게 막 피오르 그 빙산이 어마어마하게 쌓였을 때는 기술이 있어도 그 밑에까지 들어가서 그걸 광물을 채취를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눈이 다 녹아버렸어요. 그 만년설이 녹아버리니까 그게 땅이 늘어나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그 광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어디가 아일랜드 거기 이제 그린란드 또 파르라고 부르고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게 이제 돈이란 말이에요. 국가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지배하는 그런 시대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그런 것들이 일만하게 뿌리가 돼요. 여기서 이제는 전쟁이 일어나고 또 막 수많은 소송과 고발과 그렇죠. 이걸 탐내는 자들은 벌써 미혹을 받은 거야. 믿음에도 떠나. 그러니까 결국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걸 탐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결국 이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사실 이 만몬이라는 게 빠지면 근심이 많아요. 돈은 많아도 이게 사라질까봐 근심. 없으면 없어서 근심. 자기를 찌르는 거죠. 행복하지 못하죠. 만몬의 목적은 그것에 빠지게 하여 하나님과 단절되게 하는 겁니다. 돈의 권세를 끊어야 되는 거죠. 돈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돈을 나의 종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누가 나의 공급자이냐? 공급자가 하나님이라면 돈은 나의 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세 안에 복종하는 거고, 공급자가 돈이라면 나는 돈의 종이 되어버리고 돈의 권세가 되는 거죠. 돈의 권세가 나를 지배하는 거죠. 돈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며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아멘이시죠? 네. 돈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그 목적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돈의 가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를 봐야 된다. 그거보다 더 의미 있는 가치를 부여하면 그게 만몬의 영이 되고 거짓신이 되는 것이고요. 돈이 목적이 되면 하나님이 수단이 됩니다. 근데 우리 사실 이런 신앙의 모습들이 많아요. 이거 기복신앙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잘 믿으면 잘 산다. 형통한다. 부자 된다. 그러면서 몇 가지 뭐 예도 들어요. 예. 뭐 미국이 얼마나 강대국이 됐는데 우리나라 하나님 잘 믿어서 부자 됐다. 이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건 맞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오면 말씀이 주어지니까 이 말씀은 굉장히 뭐랄까 진보적이에요. 말씀이 우리 고대에 그 살았던 이런 시대의 그 것들에 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깨트려 버려요. 틀들을 깨트리고 그래서 굉장히 진보적인 그래서 진보적 문명을 만들어내고 발전된 문명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는 풍요가 와요. 하지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하나의 그 영역이지, 예수 잘 믿어서 부자 된다 이렇게 딱 A는 B다라고 만들어 놓으면 이거는 이제는 왜곡된 거예요. 참된 복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잘 안 믿었냐? 다 숨겨갖고 젊은 나이에 그냥 도망다니고 핍박당하고 두들겨 맞고 그러다가 순교했는데 그게 300여 년 동안 그 500만이 넘게 그렇게 죽었어요. 그때가 2000년 전에 인구가 뭐 1억이나 2억이나 밖에 안 됐었는데 이게 형통한 거고 이게 뭐 잘 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음은 그 복음의 진리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것을 돈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하나님은 그렇게 돈을 벌어다 주는 그런 수단이 돼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돈이 많으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살다가 그런 것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잘 안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평평한 긴장하게 속에 그렇게 있는 거예요. 왜곡된 그런 복음의 모습들이고 이걸 우리는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지금 만문의 영을 인식하고 절단하라. 두 번째,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만문의 권세에 대한 두 번째는 만문은 이렇게 불의와 결부된다. 만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먼저 볼 텐데요. 사도행전 5장 1절 5절 볼게요.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안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아니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이르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을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나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하면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떠나가니 이를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나중에는 그 안에 삽비라도 그렇게 혼이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딱 그 사도행전 5장이죠? 5장. 네, 5장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얼마나 은혜롭게 시작을 합니까? 1장에 그 모여서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 2장에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고 2장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뭐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막 성령 충만하고 사람 은혜 받으니까 감동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 자기의 것을 자기 거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집도 팔고 땅도 팔고 이거는 다 자원하는 거야. 그런 마음을 성령이 주시니까 그걸 팔아서
그것을 이제 사도들에게 갖다 놓으니까 사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봐서 필요한 사람들이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딱 돈의 가치거든요. 그리고 그걸 팔아서 준 사람도 너희들 다 팔아서 주면 어떻게 사냐. 그 사람들에게도 또 살 수 있도록 주고 또 그렇지 못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들도 복음을 듣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밭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팔아서 다 그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돈으로 사도들에게 이렇게 갖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결정을 한 거죠. 이거는 사도들이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막상 이제 이거를 팔았더니 이게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돈 때문에 시험 많이 들거든요. 돈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돈 때문에 시험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딱 청구를 받아놓으니까 밭으로 있을 때는 이 가치를 잘 몰랐는데 돈으로 받아놓으니까 이게 이제는 처음에 그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나중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그거 너희들이 그것을 팔기 전에도 너희들 거고 팔 후에도 너희들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너희들이 상의해서 이것을 이만큼만 드리자.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기들이 처음 가졌던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이것을 숨기고 속이고 그리고 일부만을 이 사도들에게 갖다 놓은 거죠. 그래 이제 성령께서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게 이제 어찌 보면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혼이 떠나가 죽었다는 거야. 그 일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럴 만한 일이냐. 근데 잘 보면 지금 이때는 어떤 의무적으로 얼마를 내라 이런 것도 없었고 그리고 권한 것도 아니고 정말 순수한 성령께서 주신 감동으로 이렇게 되어져서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초대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었다는 거죠. 세워나가고. 근데 여기에 사단이 확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했어. 이거는 일파만파 퍼져요. 이걸 막자 일파만 퍼져가지고 아마 초대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다 말할 수도 있어요. 사실 이거는. 근데 그 첫 번째 시험이 돈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돈이 교회를 깨워놓고 믿음을 깨워놓고 진리를 깨워놓는 그런 그 불이 역사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 받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지만 만몬의 미혹을 이기지 못하고 성령을 속이게 되고 만몬에 빠지면 이 혼이 죽잖아요. 결국에는 만몬에 빠지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 영혼이 죽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 사건을 보면 이게 저도 개인적으로 돌이켜 보면 회개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저희도 그 전에 그 부흥기 우리나라 부흥일 때 기도원을 가고 집회를 하고 이러면 그때 막 은혜를 받으니까 그때 별로 돈도 없었지만 막 소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얼마 드리겠다 이러고 뭐 수입도 없었는데 시골에서 무슨 수입 있겠어요? 나중에 집회 끝나면 엄청 후회하는 거예요. 내 미쳤지 내가 무슨 돈을 이렇게 그걸 또 하느라고 막 근데 건축원금 얼마 한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그냥 용돈 같은 것도 없잖아요. 시골에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 돼지 저금통장에다 좀 뭔가 이어가지고 나중에 원래 서원했던 것도 안 채워지니까 부모님이 이제 채워가지고 나중에 헌금 드렸지만 엄청 후회했어.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때 10만 원을 한다고 엄청나게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그거 하느라고 후회하면서 근데 보면 그래도 그때 그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들어오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 마음이 바른 때가 많아요. 예배 끝나면 아닌가? 다른 사람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는 기준을 먼저 거룩한 자리에서 내지는 기도할 때나 그때 들었던 마음의 우선순위를 두면 좋아요. 예배 드릴 때 어떤 것들에 대해서 아이디어도 주시고 어떤 때는 이런 마음도 감동을 주시고
어떤 때는 막 예배드리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불쌍히 여겨져서 그분에게 뭘 좀 도와주겠다 이런 마음 생기거든요. 예배 끝나면 그냥 그만 식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예배 때 주신 마음이나 내가 기도할 때 주신 마음을 항상 우선순위에 두어야 돼요. 그때 우리가 영혼이 되게 맑아지거든요. 맑아지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잘 우리가 비춰져요. 근데 끝나고 또 세상 들어오면 현실을 만나버리면 아니겠지? 뭐 이렇게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무시하면 안 돼. 무시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예배 시간에 내지는 더 새벽 기도할 때도 많은 어떤 아이디어나 마음 주시면 그걸 되게 귀하게 생각하고 그걸 귀하게 여기거든요. 전에는 안 그랬었어요. 그냥 지나가는 것을 여겼었는데 그럴 때에 주신 거지. 물론 이게 100%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더 중요한 영혼이 맑을 때 나에게 주신 감동이나 마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실은 그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한 거란 말이죠. 근데 결국 이제 현실을 보니까 욕심이 생기고 탐이 생기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거짓으로 드리게 되면서 이런 상황이 된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시몬 마술사 시몬의 사건인데 사도행전 8장 18절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듣고 눈을 열리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많은 성소를 돈 주고 생각하였으니 내 근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참 이게 어찌 보면 참 흥미로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막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 믿게 돼요. 믿게 되는데 아직 성령님의 그 큰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중에서 누가 있냐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마리아에서 유명한 마술사였었어요. 마술사인데 얼마나 이 마술을 잘 부리는지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다 이렇게 오해할 정도로 시몬이 아주 신기한 마술들을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매직 이렇게 그 마술사들 있잖아요. 어떤 거 보면 비행기를 사라지게 하고 표류를 야 이거 어떻게 했을까? 사실 눈속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걸 계속 연구하는 거죠. 물론 이제 흑마술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이제 영을 받아가지고 악한 영을 받아가지고 신비한 일을 벌이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시몬은 사마리아 유명한 마술사인데 그가 이제는 빌립의 전도를 받고 마음을 이렇게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믿기로 하고 빌립을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마리아가 원래 이방인 취급받았잖아요. 사마리아에 이렇게 성령님 감동을 주신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이 믿는다라고 하는 소식이 사도들에게 들어갔고 베드로와 요한이 온단 말이야. 그 사마리아 와가지고 베드로가 사람들께 안수하니까 이때는 막 성령이 나타나는 거야. 성령이 나타나서 이제 뭐 방언을 말하고 아픈 게 치유되고 이러니까 이제 시몬이 그걸 깜짝 놀랐어. 자기는 그동안 사람들을 속이느라고 막 엄청 잔꾀를 부리고 마술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분들은 그냥 손만 대고 말만 해도 진짜 이거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시몬이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나도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내가 이렇게 손을 대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 성령 받게 하는 거를 나한테 좀 팔아라. 베드로에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야 너는 돈과 함께 망해라. 돈으로 다 살려고 했던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이래가지고 시몬이 깜짝 놀라서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한다. 이렇게 마무리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도 돈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으로. 그러니까 이 시몬이 그동안 살았던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돈과 결부되어 있었다는 거죠. 마법을 부리는 것도 다 그것이 이제는 자기 유익하게 하고 자기 그것으로 이제는 재물을 쌓아가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세례를 받았지만 만몬의 영을 버리지 않았고 만몬이 그의 혼을 쥐고 그의 감정을 사로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고받는 것들을 통해 움직이는데 만몬은 사고 팔며 돈으로 지배하고 힘과 권세를 가지려 하는 이게 이제 그 만몬의 힘이에요. 볼 수가 있고 또 세 번째는 이제 만몬의 영향력 10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건 우리가 뭐 쭉 읽어보면 알 거예요. 첫 번째는 돈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계속 있어요.
부자는 가지고 있는 돈을 빼앗길까봐 걱정 의심하고 가난한 사람은 돈이 모자라는 것을 염려하고. 그죠? 세 가지 좋은 태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선물이다. 아멘이시죠? 다시 그거 한번 읽어보고 첫 번째 같이 시작.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은 선물이다. 아멘이시죠? 네, 나는 청지기이다. 청지기는 이제는 잠시 맡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재산, 그게 크든지 적든지 많든지 적든지를 불문하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 땅을 살아가라고 주신 선물이다. 이런 태도를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난 이것을 이제는 맡아서 잘 관리하라고 주신 것이지 내 마음대로 이것을 하라는 거 아니구나라고 하는 이런 태도가 성경적 태도예요. 이런 것을 갖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내 소유는 하나님이 살피신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내 소유는 하나님이 살피신다. 우리가 이제 교인들 가운데 보면 현진들하고 이렇게 이런 재정적 분쟁들이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교인들 안에도 있고 보면 이제 우리 입장에 보면 억울하죠. 억울해요. 우리가 이제 우리 이름으로 할 수도 없고 되어진 거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또 뭐 하여튼 본인 것도 아닌데 한국인 건데 자기 거라고 하고 마음대로 팔고 이래서 그걸 회복하는데 뭐 5년 6년 소정이 들어가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교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또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었어요. 어떤 때는 그냥 내려놓아야 될 것도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안 내려놓으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가. 그걸 되찾으려면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에너지가 엄청 소비를 해요. 어떤 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딱 이런 말씀 주세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은 네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다. 내가 지킬 것이다. 불의한 세력에 의해서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줄 때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끝까지 이걸 지키기 위해서 하시라 그렇게 조언을 해드리거든요. 쉬운 시간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그럴 때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내 자녀의 지금 현실은 그분의 거지만 내 자녀가 가지고 있는 내가 준 내 소유야. 나는 그것을 불의한 세력에 의해서 뺏기지 않을 거야. 보면 그것은 그렇게 했던 사람 현지인들도 그렇고 또 그 공무원들 또 그걸 판사 재판관들 우리가 볼 때 너무 뻔한 거거든요. 이거 너무 뻔한 거 이거 이렇게 오래 갈 것도 아니야. 근데 이걸 막 5년 6년씩 끌어가면서 과정들이 진행됐는데 정말 기막힌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거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우리는 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드리고 또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럴 때 보면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인정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하나님의 소유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상황 속에서 그것을 그 부분에 대해 내려놔야 된다라고 하면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겠죠. 그렇죠? 내 것이 아니니까. 우리 전에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우리 정말 잘 다니는 회사, 잘 다니는 사장님이 와가지고 잘라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막 거기서 헤어나질 못해. 내가 이 회사에 끼친 영향력이 얼마고 여기 얼마 중요하게 일하고 얼마 했고 그 사장이 날 잘랐으니까 난 이제는 실업자가 되고 막 그거에 못 태어나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정말 누가 그분의 인생을 공급했느냐 그동안 결국 그 사장님이 공급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라고 한다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회사 우리 사장님을 통해서 여기까지 공급해 줬구나. 그리고 이제는 여기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어떤 방식으로 나를 공급해 주실지 그걸 기대하고 바라보며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마음을 들 필요가 없어. 하나님 공급자니까. 이게 방식이 어떤 방식이든지
하나님 공급자니까 이게 없는데 이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이거를 연연에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의 공급자는 결국에는 이 하나님이었고 더 나가면 그게 결국 자기였었어요. 내가 여기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래 너 먹고 살았는데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게 결국은 그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적 관점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 우리 안에 있을 때 이런 그 상황들 어쩌면 되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건 역시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시간을 맞이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걸 기대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세 번째 태도는 나의 소유물을 다른 사람들이 쓸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손실이나 손상의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 이걸 결국 이렇게 누가 빼앗아간다라든가 훼손한다든가 이거는 결국에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는 내가 주인이라는 의미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주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이걸 재분류할 수가 있잖아요. 재분류. 나에게 5가 있으면 이거를 하나 있는 사람에게 하나를 더 하나님 주실 수도 있고 이걸 내가 빼앗기거나 손실로 보지 않고 이게 흘러갔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을 우리가 주신다는 거죠. 우리 요때면 나오는 예화가 또 있어요. 동네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전에 이제 우리 교회에 오래됐죠. 뭐 제가 그 푸사트마 옆에 있는 악기점이 있어요. 거기 가서 우리 보니까 이제 교회 드럼 치는 아이들도 있고 해서 예배 시간에 악기 두들기면서 하면 또 시편도 나오고 좀 더 좋잖아요. 가서 500불인가를 주고 그때 꽤 좋은 거였었어요. 드럼을 사가지고 교회에서 다 놨어요. 교회에서 드럼을 좀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그때 이제 선교사님들 중에서 드럼을 가지고 계신 분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드럼이 이게 있다. 그래서 이게 선교사님 대화하다 보니까 현지인들 집회를 하는데 드럼 있으면 좋겠는데 드럼을 비싸기도 하고 참 그렇다 해서 교회 거 갖다 쓰시라고. 그걸 쓰시고 갖다만 놓으시라고. 그래가지고 주일날 빼고는 다 빌려줬어요. 그래서 이 드럼이 동네북이 된 거예요. 그때 정말 많이 나갔어요. 근데 이 갔다가 오면 뭐 부러져 있고 훼손돼 있고 위에 뭐 까는 게 없어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막 세트잖아요. 많아 좀 이렇게 붙여야 되는 게. 뭐 나서 뽀개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갔다 오면 이거 그대로 온다는 거는 거의 힘들어요. 망실되거나 이렇게 돼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처음에는 속상하죠. 빌려주지 말아야 되나?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이거 가면 너무 아이들이 좋아해요. 현지인들이. 그때는 뭐 또 많이 모였거든요. 젊은 애들. 뭐 춤추고 드럼 치면서 찬양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가치가 이거 우리 뭐 좀 깨지면 또 사다가 끼고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빌려줬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나눴어. 저 지방도 갔다 오고 우리 드럼이 그 별명을 동네북이라고 제가 줘줬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정말 박살이 났죠. 근데 그런 이후에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정말 우리 신디 없을 때 키보드 칠 때 어떤 선교팀들이 오셔가지고 현지 교회 8군데를 다녔어요. 이 신디를 다니면서 이분들이 이거는 차 한 부 가져올 때 현지 교회에 주려고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기도하면서 이 교회 줘라 그러면 주고 가려고 8개 현지 교회를 다 다니면서 반주했는데 아무도 그 하나님의 감동을 못 받은 거예요. 그 마지막에 우리 주일날 오후에 우리 한인교회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하게 됐어요. 이게 무슨 코리아 워십 코리아인가 그런 팀이었었는데 근데 갑자기 처음 반주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반주자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여기 놓고 가라. 이분이 울면서 여긴 한인교회니까 다른 현지교회보다 훨씬 조건이 좋으니까 그냥 가져가라는 것보다 생각도 안 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다 놓고 가라고 했다고 이걸 놓고 가셨어요. 우리가 그걸 한참 줬어요. 키보드를 빼고 이제는 신디고 우리 교회 신디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을 됐어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거는
손실, 망실 이렇게 생각하면 못해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쓰실 수 있는 곳에 그걸 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교회가 여러 가지 바꾸잖아요. 그 우리 쓰던 거 다 지금 현대교회 주고 다 나눠주고 다 해요. 우리 지금 그 신학교 3층에 채플 있잖아요. 거기 나무 의자가 지금 우리 의자보다 훨씬 좋아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우리 푸드맨 제일교회가 원래 거기서 예배 드렸을 때 그때 우리 교인들이 정말 좋은 업체를 구해서 그때 이런 장의자 이런 거 만든 적 없었는데 거기를 얼마나 막 가서 이렇게 했는지 너무 깔끔하게 장의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신학교도 다 놨단 말이에요. 그 우리는 여기 교회를 짓고 이거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업체에다 해서 이걸 했는데 지금 우리 교회 나무는 의자는 이게 빠지고 그리고 마무리도 안 됐어요. 그래 우리가 마무리하고 색깔도 그렇고 신학교 책불 가보면 지금도 깨끗하게 번쩍번쩍 빛나요 그 의자가. 그걸 다 주고 오고 거기다가 그리고 에어컨 달아놓고 다 주고 그리고 여기 신학교에서 우리 연애 감리 애니얼 미팅 매년마다 하거든요. 하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식사 같은 거 하려면 플라스틱 의자가 부족하니까 우리 교회는 플라스틱 의자가 다 새 거예요, 새 거. 우리가 다 사와가지고 이거를 막 몇십 개씩 이제 빌려드려요. 빌려드리는데 나중에 온 거 보면 한 10년 된 게 오는 거예요. 사실은 속상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그 식당에 있는 의자 중에서 막 오리는 거 있잖아요. 그 다 우리가 산 거 아니에요. 다 바꿔가지고 우리가 다 새 거로 갖고 다 흥겨운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감사하다. 그런 것 때문에 속상해서 앞으로 안 빌려줘 이렇게 내가 버리면 그건 내 거죠, 내 거.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그걸 내줄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이겠죠. 돈도 마찬가지고 모든 재화들이 다 마찬가지죠. 만문의 영향력 두 번째는 뭐냐면 돈을 잘못 관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잘못 관리하니까 항상 돈이 다 어디 갔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충성된 청지기는 재정의 계획과 관리와 이 기록을 잘 해놓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 걸 맡았다 이랬을 때는 이거를 맡았다면 충성되게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마음대로 또 감정적으로 또 되는 대로 이렇게 해버리면 그래서 결국 나한테 오는 느낌이 뭐냐면 돈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썼는지도 몰라요. 충동적으로 했다는 거죠. 이런 거는 충성된 관리자도 아니고 충성된 관리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졌다고 하는 인식이 없는 거죠.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관리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돈을 잘못 관리하는 이런 것도 만문의 영향력이고요.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된 재정 결핍이 느껴져요. 돈이 충분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거는 사실은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재정을 잘못 관리를 하면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동일하게 겪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보면 저 사람 정도의 부를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은 그냥 맘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더 돈 걱정 많이 하고 돈에 대해 집착이 있고 이런 걸 많이 본단 말이죠. 같은 현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재정을 관리하는 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된 재정 결핍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은 수입의 120%를 쓰면 결핍이 올 수밖에 없죠. 이게 많으나 적으나 1000불이 수입인데 1200불을 쓰면 항상 모자라고 10,000불이 수입인데 12,000불을 쓰면 항상 부족해요. 그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크던 적던 청지기는 이걸 관리를 잘 적절하게 그것을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충성된 청지기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들을 이제 봐야 되고요. 이것 또한 만문의 영향력이고 네 번째는 또 이제 반대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이에요. 어떤 때는 돈을 써야 되는데 그 돈도 있는데 늘 나는 이것을 살 수 없어. 돈을 쓸 수 없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정의 형편과 관계없이 그 사고 가운데 형성된 그런 견고한 진액.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쓸 때 꼭 써야 되는 게 있잖아요.
필수.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있어. 필수는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게 있단 말이야. 원하는 게. 이런 그 범위에 있어야 할지를 보아야 되는데, 이거는 재정을 관리할 때 이거는 우리 5월달 이번 달에 얘는 꼭 있어야 된다. 필수 있잖아요. 뭐 작은 거 보면 화장실에 화장지 같은 거 떨어지면 되게 불편하니까 그걸 미리 사놓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는 원함이 있어. 원함. 저는 지금 제가 안 했던 몇 번 얘기했는데 한 2달 전부터 얘기했나? 이게 소갈비를 좀 사자. 내 집에 요리를 잘 해놓고 갈비찜을 해 먹자. 2달 전부터 얘기해. 이건 그냥 필수가 아니잖아요. 원함이 원함. 그래서 시장 간다 보면 소갈비 있으면 저 얼마일까? 근데 안 사. 왜냐면 당장 필요한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내가 좀 예를 들어서 이게 이 원함이 좀 강하다 그러면 계획을 세우겠죠? 보니까 이게 100불이란다. 뭐 몇 킬로짜리 그러면 이번 달에 30불 떼어놓고 다음 달에 30불, 한 3개월 후에 100불짜리를 사서 그렇게 할 수, 이게 원함이에요, 원함. 이게 재정 관리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필수, 꼭 해야 될 건 해야 돼. 그리고 원하는 것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항상 나 그거 살 수 없어, 못 사.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필수와 원함이 이게 관리가 안 되고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는 늘 난 돈이 없어서 또 이 돈을 쓰면 안 되니까 이건 나는 못해. 필요한 건데도, 꼭 필요한 건데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면서 늘 부담스러워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영역도 사실은 만몬의 영의 지배를 받는 거다. 공감하시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필수와 원함 이런 정도는 우리가 뭐 세밀하게까지는 할 필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분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 소갈비는 언제 해먹을까? 요즘 좀 바꿨어 마음을. 돼지갈비로 해보자. 돼지갈비는 시장 가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면 꼭 필요한 것을 사는 것과 광고나 세상의 유혹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구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꾸 막 광고나 세상의 유혹에 따라서 사는 것들 때문에 내가 꼭 필요한 걸 못 살 수도 있고 원하는 것을 못 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늘 나는 살 수가 없어, 부족해,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경향들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 5번째는 이 만몬의 영의 역할 가운데 충동적 구매가, 이거 많이 여기 빠지죠? 충동적 구매. 구매에 대한 욕구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정말 여기 심한 사람들은 그거 막 있잖아요. 그 막 카드 써가면서 백화점 가가지고 비싼 백 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의외로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누려. 뭔가 막 허탈하고 속이 안 좋을 때 백화점 가서 막 긁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막 그게 빚더미로 쌓이는 건데, 이거 굉장히 그런 심한 사람들은 정말 영적인 부분이 많아요.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중독, 쇼핑 중독처럼. 그런 경우 충동적 구매. 그래서 스스로 자꾸 물어봐야 돼. 이게 정말 필요해서 내가 샀냐? 아니면 광고에 속아서 샀냐? 아니면 충동적으로 산 거냐? 집에 있는 내가 사놓은 물건을 보면서 야 이거 정말 내 필요해서 샀냐? 내가 원해서 산 거냐? 아니면 그냥 나도 모르게 손이 가가지고 하나 더 준다니까 그냥 가가지고 사왔는데 별 필요가 없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만몬의 영, 만몬의 영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보기 좋아서, 싸서, 그냥, 아니면 사고 싶어서, 예뻐서, 먹음직해서, 또 하나 더 줘서. 이런 것들이 다 만몬의 영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니까 그런 것 쪽에서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정말 내가 필요한 것 그리고 원하는 것은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이제 재정을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관리가 돼야 하나님의 나라와 선한 것들을 위해 사용할 수가 있어요. 지금 앞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은 그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질 못해요. 주질 못해요. 왜냐면 자기도 늘 이렇게 안 되는데, 뭐가 뭐 있어야 주는, 잉여가 있어야 주잖아요. 근데 늘 없다고 생각하고 이런 속에 있으니까 재정 관리를 잘 못해서 이런 경우가 오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6번째는 인색함도 그렇죠. 인색함의 원인은
나 자신의 필요를 채울 충분한 돈이 없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재정의 형편과 상관없어요. 사실 인색이라고 하는 거는 보면 옆에서 사람이 볼 때는 할 수 있는데도 그걸 그렇게 막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주변에나 아니면 형제자매들이 어려운데도 할 수 있는데도 그걸 그렇게 잡고 있고 그 인색함들 이건 결국에는 재정의 형편이 문제가 아니고 그 내 마음에 불안함들이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충분한 돈이 내가 없다. 이걸 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인색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심고 거두가는 것과는 상관없는 이런 만문의 영의 상태고요. 근데 1째 보면 욕심은 소유하겠다고 한 소유에 대한 과도한 욕망이고, 욕심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원하는 것이 욕심이라면, 탐심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탐심과 욕심을 경계해야 되죠. 탐심은 내가 없는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이고, 욕심은 더 가지고 싶은, 있는데 더 가지고 싶어 하는 것. 탐심과 욕심의 마음을 경계해라. 누가복음 11장 18절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의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이죠. 여기 보면 이제 딱 욕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미 이 부자는 창고에 자기 먹고 쓸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죠. 근데 그의 수확이 엄청나게 남았어요.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라면 많이 나눠줄 수가 있죠. 그런데 그걸 또 창고를 져가지고 그걸 쌓아놓고 자기 배를 두드리면서 이제는 내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만족하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 거냐? 답이 나오죠. 이곳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사는 거니까 그걸 도로 찾는 거는 주인이 얼마든지 어느 때에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네가 그렇게 욕심부려 쌓아놓은 것들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리석은 자다.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쌓아두라.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그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게 이제 지혜로운 자다. 하나님에게 쌓아놓는 것은 이거는 사라지지 않잖아요. 영원하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쌓아놓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풍성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쌓아놓은 것은 유한해. 아무도 가져갈 수 없어요. 그죠? 결국엔 이 세대 다 그냥 흩어져 버려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부유한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리고 바로 욕심, 이것이 이제는 만문의 영이고, 8번째는 불만족.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하는 자도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이시죠?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지, 돈이 꼭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꼭 그 돈이 있고 없고 때문에 하고 못하고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돈은 내가 집착하거나 거기에 내 마음을 둘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하나님 나를 위해 도구니까 이거는 많이 주시든지 적게 주시든지 우리가 충성되게 그것을 사용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나는 자족한다,
이 만족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정말 지금은 불만족의 시대, 불만족이에요. 너무 불만이 많아. 애들은 애들대로, 청소년 젊은이대로, 나이 드신 분, 노인은 노인대로, 그냥 모든 것이 다 그냥 불만에다가 그 불평이 나오고, 너무 불만족 시대예요, 정말. 우리는 나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자족함을 보여야 돼요. 스스로 만족하는. 스스로 만족이 내가 어때서 만족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이시라.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만족하면서, 이 만족감이 주는 이런 그 마음의 평안이 굉장히 커요. 만족감이. 우리가 막 엄청 걱정 많이 하고 살잖아요. 우리가 걱정하는 거의 90% 이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걱정들이에요. 우리 애들 오늘 학교 갈 때 뭐 차에서 어떻게 될까봐, 또 뭐 학교에서 어떻게 될까봐, 뭐 걱정하고 막 염려하고 뭐 날마다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일이 거의 일어나질 않아요. 거의 일어나. 물론 그런 일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그걸 선하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스스로 자족하면서 만족하면서 만족했을 때 정말 진짜 예배가 되고 진짜 찬양이 나오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고백이에요. 내가 궁핍에도 처해봤고 또 부유함에도 있어봤는데, 그러나 또 배고파도 받고 배불러도 받고, 그런데 거기서 하나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놀라운 진리를 배웠다는 거죠. 그거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이시죠. 사실은 이분들이 정말 가진 것 없이 사신 분들이잖아요. 자기 재산 하나도 없었고, 근데 이분들이 하신 일들을 봐요. 전 세계가 다 바뀌어버렸잖아요. 이분들이 하신 일들. 이걸 기록한 사도 바울, 폴. 이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많아요. 폴이. 놀라운 일들을 한 거죠. 9번째는 이제 빛의 멍에를 지는 거예요. 7편 15절 시작. 그가 웅덩이를 파만들었으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져도다.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빛이에요. 빛에 빠진 것. 10편 37편 21절 시작. 악인은 꼭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도다. 아멘이시죠? 의인은 그 빛의 호덕이면 은혜를 베풀 수가 없어요. 의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악인은 꼭 갚지 않아. 계속 빛 가운데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이 원어를 들어가 보면 뱀에게 물렸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또 이거는 결국 죄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뱀에게 유혹당했다. 그래서 이제 죄를 짓게 됐잖아요. 그것과 같은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날 빚을 지지 말고 꼭 져야 된다면 내가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 그런 선에서 빚을 지고 또 온전하게 갚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현대의 이런 그 경제 생활에서는 굉장히 이제 빚으로 올가면은 카드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무슨 그 론을 통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사는, 보면 뭐 20년 상환, 30년 상환 이렇게 빚을 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볼 때 좀 지혜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전체를 계산해 보면 그 집값보다 훨씬 더 많이 내가 이제 갚쳐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집값보다. 그런데 그것이 일단 편리하고 당장 큰 목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자기 집을 소유하려고 그 큰 빚을 지고 평생 수십 년을 내가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그게 짊어지잖아요. 차라리 그냥 전세 살고 아니면 그냥 빌라 살고 이런 게 차라리 낫지. 그러면서 그냥 이제 이런 재정을 잘 관리했을 때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집을 구입하면 뭐 더 좋겠지만, 집이라는 것도 결국 우리는 떠나면 그냥 우리 것이 안 돼버리는 것인데, 그걸 어떻게 꼭 내가 내 집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 현대의 강박 같은 거죠. 그래야 편하다.
물론 뭐 집이 있으면 편하겠죠. 근데 우리는 꼭 도시에서. 그 지방 같은 데나 참 들어가면 요즘 빈집도 엄청 많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집도 거주 공간의 의미지. 이걸 뭐 또 뭐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또 거기 돈을 엄청나게 벌려고 하고 이런 거로 보면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관념들을 바꿔야 돼. 그런 거. 돈도 그냥 필요 가치로 쓰는 거고 집도 거주하는 거 우리가 살려고 자려고 있는 게 그런 정도의 의미지. 이걸 가지고 막 굴려서 또 돈을 엄청나게 벌어야 되고 안 되면 속상해하고.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그 재정, 경제 이쪽에 정말 성경적인 이런 부분들을 따라야 돼요. 이걸 세상을 따라가면 평생 빚지고 살아야 된대. 평생 빚지고.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경우는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든 이제 이걸 어떻게 빚을 해결할 수 있을까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자꾸 그 욕심 때문에 내가 가지고 싶은 욕심 때문에 빚을 지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걸 잘 분별을 해야 된다. 그리고 10번째는 돈에 대한 과장과 그것이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한 과대평가. 이게 이제 만문의 영이 주는 거예요. 영향력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 요인이 돈이라고 한다면 우리 자신은 그 순간 사탄이 가격을 결정하는 상품이 되고 마는 거다. 우리도 이 현지에 나와서 선교를 하다 보면요. 선교가 돈으로 되어지는 게 되게 많아요. 돈으로. 현지인들 먹이고 가난한 사람들 먹이고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에 후원을 받고 또 학교가 필요한 학교 건물 지어 땅 사에 건물 짓고 또 교사들 월급 줘야 되고 다 알마다 뭐 고아원 사업 같은 거 다 먹여야 되고 정말 이게 다 돈으로 하는 일들이잖아요. 돈으로. 그런데 그 돈으로 하는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이 정말 우리 지금 말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의 돈으로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미 거기에 있는 주인이 바뀌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후원을 얻으려고 뭐 사람들 후원자 모집하려고 과장을 하고 그 후원을 많이 모아서 또 어떤 때는 그 후원을 모아가지고 제대로 된 용도로 쓰지 않을 때도 있고 결국은 그 돈의 가치를 그렇게 인정해버리니까 거기에서 생겨난 불이익들이 너무나 많아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교회 일이든지 선교사역이라든지 선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이거를 이런 돈의 가치 의미를 가지고 그거를 바라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기도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면 그거에 대해 열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통로가 되는 거지. 재정이 흘러가는 통로가 돼. 그러면 그 재정을 보내신 분도 복이 되고 통로도 깨끗한 통로여야만이 제대로 그 깨끗한 물이 공급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그 나의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쓰겠다라고 하신 분이 되게 깨끗하신 마음으로 그걸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리시면 그런데 그 통로가 녹슬었어. 그러면 거기까지 이제는 돈이 쓰여지는 데까지 갔을 때는 오염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불의함이 거기에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말 자기의 어떤 이익을 구하지 않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선교를 위해서 내지는 하나님 나라에 뭔가를 했을 때 우리가 만약 통로가 된다면 이 돈을 깨끗한 통로가 돼야 돼. 그래서 그 물이 깨끗하게 흘러서 현장에 들어갔을 때 이때 이제는 거기에 심겨지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거죠. 아멘이시죠. 근데 이 통로가 돈에 대해 욕심이 있거나 또 아니면 이 돈에 대한 가치를 이런 가치를 가지고 또 여기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고자 하고 이렇게 된다면 이게 오염되어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본인에게도 참 선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돈으로 하는 것들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역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 열어주시는 것만큼 그 일을 감당하다 보면 그래서 내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통로가 된다면
더 많은 자원들을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해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것은 깨끗한 통로가 되는 거. 또 우리가 만약에 그 뭔가를 이렇게 심는 사람이라면 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는 그런 마음을 참 갖는 게 중요하고요. 이게 우리가 첫 번째 만문의 영에 대해서 이제 나눈 거예요. 두 번째는 참새 믿음을 따라해보고 참새 믿음을 가져라. 이 단락은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라고 하는 이 부분에 관한 말씀이에요. 돈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데요. 돈으로 사고 파는 것은 교환의 의미가 있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누군가에게 그 돈을 준다면 그 돈이 은혜와 만나게 돼요. 은혜와. 무언가를 바라고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환의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과 은혜의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달라요. 우리가 이렇게 구제를 하거나 내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으로 선한 것을 심고자 했을 때 거기에서 자꾸 이렇게 무언가 사상적인 그런 가치를 자꾸 거기에 부여하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가 그런 경우들 꽤 있어요.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공급을 하면서 공급하는데 그러면 그걸로 끝난 거잖아요. 왜 우리가 이제 심으면 거기에 자라게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자꾸 되짚냐면 뭔가를 공급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은 왜 나한테 고맙다고 안 하지? 그 사람은 나한테 왜 내가 이만큼을 했으면 이만큼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 자꾸 이런 마음 들고 껴들어오기 시작해. 그러면서 뭔가를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게 하나님의 것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나의 유익들이 그 안에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되게 된다면 이게 돈이 누군가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돈을 준다면 돈이 은혜와 만나는 것이니까 여기에는 은혜 사건들이 발생해요. 그런데 거기에 세속적인 것, 또 자기의 의지들이 들어가 버리면 그러면 순수한 은혜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들이 거기 피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이 순수한 은혜와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다운 것으로 심겨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그러면 이 돈이 정말로 악하게 쓰여질 수 있는 것이지만 선하게 쓰여진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공중에서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이시죠. 참새와 백합화가 스스로 심고 거두거나 수고하고 씨를 짜는 일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필요를 공급하신다. 그것을 믿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받는 공급은 그들의 어떤 일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삶의 기본적인 쓸 것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그 믿음이 바로 참새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바탕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심고 거두는 것은 성경의 재정의 원칙이지만 한 사람이 기본적인 필요를 채움받는 그런 그 은혜의 원칙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새 믿음,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우리의 삶의 기본이, 우리의 삶의 그 생명의 기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것에 대한 믿음과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거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떤 사람은 잘 먹고 살든지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불편하게 살든지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 다 똑같이 호흡을 하고 있잖아요. 호흡. 이 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에 산소가 있고 이것을 우리가 들이마시고 내뿜는 일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건 우리가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가 없어요. 전에 그 미국 코로나 때 미국에서 한 분이 이제 코로나 걸려가지고 병원에 중환자실에 들어가가지고 산소를 끼고 산소통을 몇 개를 썼대요. 근데 미국이 이게 엄청 비싸잖아요.
이 병원비가 만약에 이거를 며칠 있었는데 그거를 돈으로 환산하면 몇 억이 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몇 억이 공급되니까 그 산소가 공급돼서 자기가 정말로 막 그 숨도 잘 폐가 다 여기 물이 차가지고 쓸 수 없는데 그 산소가 공급되면서 이제 살아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해본 거죠. 야, 내가 며칠밖에 없었는데 그 산소가 몇 억이 나한테 지금 들어왔는데 내가 지금 멀쩡하게 숨 쉬는 거 보면 이게 얼마짜리야 이게. 이걸 수십 년을 이 숨을 그냥 공짜로 쉬고 있으니까 이거 얼마짜리 하면서 너무 놀랍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기본은 하나님의 공급에 의한 것이다. 이 해가 비치고 비가 내리고 또 거기를 통해서 곡물이 수확되고 그래서 우리가 먹으면서 돈이 있냐 없냐 이런 걸 떠나서 우리 기본 삶 자체가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 거기에다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구원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아멘이시죠? 구원의 영의 풍성함, 이렇게 마음과 육신만이 아니고 영적 풍성함도 주셨으니까 정말 우리가 그건 내가 어떻게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걸 위해서 참새가 이 먹는 거 그리고 사는 것 백합이 이렇게 아름답고 꽃이 피는 걸 그 존재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것처럼 우리 삶의 기본은 우리 생명의 기본은 하나님께 공급해 준다고 하는 이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 인식 이런 것들로부터 그랬을 때 이제 그 위에 덧입혀 주신 우리에게 주신 재물이라든가 건강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걸 잘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런 이제 원리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정말 이 원칙을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우리가 채우는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참새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의 바탕이 되는 그런 진리이고요. 이것은 절대적인 신뢰와 확신이 필요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실 것에 대한 철저한 인격적인 의존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걸 가지고 살고 있다고 우리가 안다면 그럼 철저하게 내 인격이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인격적 의존을 가지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그래서 그분의 나라와 그 의를 더 먼저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해서 회사에서 받은 돈이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회사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임을 알아야 되고요. 고용주가 나의 공급자라면 이 고용의 관계가 끊어지면 나는 염려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의 공급자라면 고용 관계가 끊어져도 염려하지 않아요. 앞서한 얘기죠. 오히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어떻게 나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 이제 그 고용 관계가 끊어진 곳은 그동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거죠. 이게 벌써 이게 얼마나 삶의 스타일이 달라집니까? 그런 그 은혜가 바로 참새 믿음에서부터 오는 거다 보여주시고요. 작은 질문은 뭐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장소가 어디냐? 열왕기상 17장 4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가만히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이시죠? 이럴 때도 있어요. 이럴 때. 이거 뭔가 세상에 공급선이 다 끊어진 것 같아요. 그때는 까마귀가 날라와요. 우리 믿는 분들이 이런 경우 참 서로 얘기하는 경우 많거든요. 보면 이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고 뭐 지금 수입도 없고 다 끊어졌어요. 다 막혔어요. 그런데 딱 필요한 만큼이 기가 막히게 오는 거예요. 생각할 수도 없는 통로를 통해서 딱 필요한 게 딱 주어져요. 저도 이런 얘기 하라고 하면요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아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믿고 살아간다면 그래서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아무것도 없다.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안 하면 그 게으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이 참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볼 때 거기에 마음이 무너지지 말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루트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죠. 까마귀가 날아와가지고 먹을 것을 갖다 줘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 우리에게 참 더 큰 믿음이 생기죠. 열왕기상 17장 9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내가 시주지만 사바로 가서 거기로 올라 내가 거기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처음에는 까마귀가 왔죠. 그 다음에는 이 까마귀 이거는 특별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놀라운 공급들은 특별한 사건들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계속해서 이런 특별한 사건들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것이 있어요. 예비한 널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사르밧 과부 그 과부를 통해서 널 공급해 줄 테니까 거기로 가라. 근데 그곳에서도 그냥 막 풍성해서 주는 게 아니고 거기 사건이 또 발생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장소와 통로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나에게 공급하시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손길이 임해요. 그래서 사르밧 과부가 얼마나 복을 받습니까? 그죠? 사르밧 과부가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이게 엘리야가 될 수도 있고 사르밧 과부도 될 수 있어요. 내가 정말로 다 차단돼 끊어진 상태가 됐을 때 까마귀가 나한테 올 수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지금 나도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또 나보다 더한 사람이 주변에 있어. 근데 사르밧 과부는 자기가 이거 먹고 마지막 음식인데 그거를 이 사람이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거죠. 아멘이시죠. 여기에서 정말 누가 공급자인가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과부한테 가가지고 그 양식 나한테 달라. 이것도 거의 정신이 나간 사람이고 또 자기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마지막 음식을 선지자한테 주는 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세상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고요. 이제 만몬의 영에 대한 판정과 구출에 관한 그런 내용인데 우리 마가복음 10장 17절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였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수교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하니라. 이 부자 청년이 영생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젊고 부자이고 청년인데 구도자예요. 영생에 대해서 물어보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너무 좋은 청년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부자 청년에게 무엇이 그의 영생을 가로막고 있는지를 알게 판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판정.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하니까 이미 이제 그 구약의 율법들을 내가 열심히 따르고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는 그러면 이건 다 이제 이 부자 이야기는 결국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판정해 주시고 그를 거기에서 구출해내시는 메시지를 주는 건데 그 구출의 메시지는 뭐냐?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부를 이렇게 잘 사용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해 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에게는 영생을 원하는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 판정은 뭐냐면 그걸 다 결론은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 제자가 되라는 거죠. 그런데 제자가 되는 걸림돌이 뭐냐? 이 가지고 있는 그런 거
재물도 가지고 있고 또 관원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다 걸들이 된 거예요. 나를 따르라고 하는 거는 높은 지위도 포기해야 되고 그리고 재물도 다 팔아 나눠줘야만이 홀가분하게 주님을 진정으로 따를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이제 판정을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씀 앞에 섰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판정을 해주시죠. 우리 이제 상태들을 판정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빠져나가게 구출해 주시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삶에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데 이 청년은 일단은 뒤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근심하면서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주어졌는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요. 우리가 이렇게 이런 그리스도 대적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때 마음에 말씀 들어오면 좀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것도 좀 중요한 내용인데 부와 재물과 돈의 그 차이. 단어도 다르잖아요. 다른 성경은 이 세 가지의 용어가 쓰여져요. 부라고도 쓰여지고 부하다, 부귀하다, 재물 그리고 돈에 대해서 이렇게 사용이 되어지는데 이건 좀 이제 나누면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는 성경에 나오는 부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고 다스려지는 것을 말해요. 우리 신명기 8장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습니다. 이같이 하신 내 조상들에게 내게 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시니. 자, 여기서 나오는 이 재물은 뭐냐면 재물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유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재물이 부유하게. 그래서 창세기 13장 2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더라 라고 했죠. 이거는 이 신명기의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희가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아브라함에 베풀어 주신 그 재물이 그를 부하게 한 거예요. 부하게. 이게 재물이 하나님의 부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부하게 하시는 그런 그 도구가 된 것이에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나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인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이거 예수님께서 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게 된다. 이게 바로 부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부유하게 하셨다. 물론 박해도 있어요. 고난도 있고 그리고 어려움도 있고 물론 시대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이 부유하게 하시는데 또 고난도 있다는 거죠. 또 고난도 있지만 부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들이 다 영생을 받는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는 주님께 약속하신 것이 바로 부유함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재물을 포기하는 자는 100배의 이거 부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걸 받고 영생을 받을 것을 약속하신다. 그런데 돈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돈을 100배를 주겠다. 30배, 60배, 100개의 돈을 넘치게 너에게 이렇게 언급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돈은 사람에 의해 만들어졌고 만폰의 영향력을 받고 있어요. 처음에는 순수한 교환 가치였는데 돈 자체가 가치를 가지게 되면서 이게 얼마든지 만몬의 영, 거짓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장 21절 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라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자, 이 내용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세금에 관한 질문인데 예수님은 돈이 그려진 형상과 글이 누구 것이냐 데나리온을 말해요
라고 물었으니까 거기는 로마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잖아요. 이 데나리오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가이사에게 속한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금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금을 주시면 그것은 부가 되지만 그 금을 녹여서 우상을 만든다면 우상의 것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돈을 작은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달란트에 비유해서 보면 5달란트나 2달란트의 가치를 칭찬하면서 작은 것에 충성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돈이 이렇게 쌓이면 재물이 되잖아요. 근데 이 재물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라면 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재물이 그냥 이 돈의 세상적 가치로 욕심으로 탐심으로 쌓아놓은 것이라고 한다면 악이 되는 거예요. 악이 된다. 그러니까 재물은 부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악의 근원인 돈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것이냐 아니면 이게 가이사의 것이냐. 이게 하나님의 것이면 그거는 하나님 주신 부예요. 근데 이제 가이사, 세상의 탐욕과 욕심으로 온 것이면 그 재물은 이 일만하게 근원인 돈을 사랑하는 마음, 만몬의 영에 속한 것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달란트의 비유에서 문화의 비유도 마찬가지.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다. 그거 뭐냐면 주인이 종한테 돈을 나눠주잖아요. 돈을 나눠주고 이것을 이제 잘 관리를 해봐라 이렇게 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실 이 액수가 작은 액수가 아니에요. 이 달란트는 굉장히 큰 액수예요. 이게 금이면 60kg, 45kg, 60kg니까 금이나 은이나라고 해도 엄청나게 많은 건 액수예요. 세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거예요. 한 달란트를 준 것도 굉장히 큰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가질 수 없는 돈이 그게. 근데 그것으로 더 그만큼의 달란트를 모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걸 늘렸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거는 이 작은 것에 되게 충성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더 큰 걸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돈은 작은 거예요. 작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 돈은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면 엄청 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는 시각을 가지면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하나님 나에게 공급해 주실 때는 그게 나의 삶의 부가 되는 것이고 그 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는 것인데 이걸 이제 세상적 관점으로 그걸 위해 살았다면 이건 너무 작은 것에 자기 인생을 걸어버린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허무하게 아무것도 자기 것 될 수 없는 그렇게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이 부와 재물과 돈, 우리의 이 재물이 부가 되느냐 아니면 돈이 되느냐, 이건 결국에는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우리의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필요가치, 교환가치, 필요가치 이상으로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이 모든 것들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공급해서 맡겨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잘 충성스럽게 관리되어져야 되고 그때 이건 나에게 부가 될 수도 있는 거다. 나에게 부로 하나님께서 은혜 부를 주실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만약 우리의 이게 세상 가치의 돈이 된다면 결국에는 지극히 작은 것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걸어버린 허무한 그런 삶이 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 고린도전서 9장 거기 읽어볼까요? 8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을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그러니까 거기까지 여기 안에는 공급하는 자, 참새 믿음, 하나의 은혜를 주시는 거다. 넘치게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9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주신 것을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넉넉하게 공급해 주신 그것을 가지고 흩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나눴더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라고 하죠. 의의 열매를 소망하면서 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까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심는 자의 씨,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잘 심으면 그의 씨가 아주 배가 돼. 더 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원을 공급해 주신다. 이런 의미고요. 11절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연보는 이렇게 나눠주는 건데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라 헌금하는 거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나눠주고 뭐 이런 것들을 연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서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내가 나눠줬는데 그들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심는 자의 씨가 배가 되고 이 관대함으로 나누니까 의의 열매가 증가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이 말씀으로 고린도 5장 9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은 뭐냐면 넉넉하게, 풍성하게 이런 말이거든요. 이건 사실은 양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 질적인 의미가 커요. 뭔가 우리가 많다는 건 뭘까? 이거는 많다라고 하는 거는 누구를 비교하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진짜 많은 사람에게 비교하면 내가 없는 건데 우리 캄보디아 사람들 비교해 보면 우리 너무 많잖아요 지금요. 우리 캄보디아 분들 저 지방에 사시는 분들 보면 그렇게 이 초가집 같은데 가면 아무도 없게 냄비 하나 있고 전에 막 그 홍수 나가지고 깜폭진항에 다 집이 잠겼을 때 이분들이 이사하는데 이만한 보자기에다가 딱 넣고 딱 늘면시니까 자기 집 살림 전체를 다 매가지고 옆에 교회로 갔어. 그러니까 한 명씩 들고 와. 그게 그분들 전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도 이렇게 들으면 들려. 그러니까 물에 들어갔다 빠져나가니까 다 썩잖아요. 그래서 NGO에서 이렇게 함석으로 줬는데 뭐 한 집에 뭐 100불인가 200불이면 다 짓더라고 그때는. 그러니까 이분들 그걸 보면 우리는 지금 엄청난 영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또 여기 부자들 보면 우리는 또 적잖아요. 그러니까 넉넉하다, 풍성하다 이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비교하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얼마든지 지금 우리도 이 사람들을 보면 정말 풍성해. 우리 집에 지금 싸놓고 한 번도 안 쓴 거 많잖아요. 그런 것만 모아갖다 갖다 줘도 이 사람들은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것들이죠.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풍성하게 주셨고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게 풍성한 거예요. 아무리 많아도 내 안에 그 나누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하는 거는 늘 내 마음이 이렇게 좁고 이게 좁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나누고 싶다고 하는 건 이미 나에게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거죠. 내가 나눠도 나는 만족한다. 얼마든지 사는지 문제가 없다. 그죠? 이런 마음이 우리의 내면 풍성하게 하고 넉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려면 오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넉넉하게 공급하신 하나님을 믿고 참새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주신 것 내가 충성을 잘 관리해야겠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마무리하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 1, 2분만 우리 주의 이름으로 통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재정 생활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런 말씀들 마음에 새기고 먼저 우리가 만물의 영을 잘 인식하고 그리고 또 절단할 걸 절단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재정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참새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공급 속에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그 은혜 안에 주어진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아름답게 심고 그래서 더욱 의의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의 나라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또 귀한 처소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넉넉하게 또 풍성하게 이 기업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기업을 통하여 이 땅에 많은 의의 열매를 심게 하여 주시고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고 함께 일하는 자들이 좀 행복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캄보디아 땅에 세워진 우리 푸드뱅크 제일교회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 또 우리가 순수하게 아름답게 심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도 아름다운 열매 맺어가게 하시고 모든 가정마다 또 가정의 모든 자녀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고 또 충성스러운 청지기들로 잘 관리해서 칭찬받는 하나님의 제자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